자,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비유 하나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니, 뱀이 어떻게 구원자의 상징이 될 수 있죠? 이 질문 하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개념 자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이게 그냥 누가 한 말이 아니라 놀랍게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그 놋뱀이랑 당신의 십자가를 바로 이렇게 연결시키신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적인 역설이에요. 어떻게 성경의 최종 빌런인 뱀이 구원자의 상징이 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요,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하나 자세히 들여다볼 겁니다. 물론 지난 수세기 동안 많은 신학자들이 이 수수께끼를 풀려고 애썼죠. 그래서 크게 4가지 정도의 해석이 나왔는데요. 근데 하나씩 뜯어보면요, 각각 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가장 많이들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론은 이거예요. 놋뱀을 쳐다보는 행위 자체가 믿음을 상징한다, 이런 거죠. 그럴듯하죠? 근데 이 설명은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니 근데 왜 하필 뱀이에요? 하는 이 질문을 교묘하게 피해갑니다. 두 번째 이론은 좀 더 과감해요. 뱀을 그냥 사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대에 달린 뱀은 패배한 사탄이다! 라는 거죠. 와, 이건 좀 본질에 다가간 것 같기도 한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마치 사탄의 독에 감염돼서 죽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 세 번째는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뱀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마태복음에 뱀같이 지혜로워라는 구절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뱀은 거의 공공의 적이잖아요. 이걸 무시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4번째는 뭐냐면 에이, 이건 너무 어렵다. 그냥 하나님의 신비로 남겨두자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앞선 설명들이 전부 다 뭔가 부족하다는 걸 자인하는 셈이죠. 자, 그럼 도대체 왜 다들 이렇게 헤매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이 구절의 아주 핵심적인 단어 하나의 진짜 의미를 놓치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네, 이 수수께끼의 열쇠는 뱀이나 십자가 그 자체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둘을 연결하는 바로 그 행동, 들려야 하리니 할 때 그 들린다는 말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 헬라어로 휩소우라고 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물리적으로 뭔가를 번쩍 들어 올린다는 뜻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단어가 훨씬 더 깊고 강력한 의미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바로 누군가를 높이다, 영광스럽게 하다는 뜻으로요. 이건 성경 다른 구절들을 보면 더 확실해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전부 다 휩소우가 단순히 뭘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예수를 높이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의미로 쓰이고 있거든요. 단순한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포인트가 이 모든 해석의 판을 뒤집는 겁니다. 자, 그럼 들린다는 말을 높여진다, 영광스럽게 된다로 다시 읽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와, 갑자기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의 구절 안에 사실은 2개의 이야기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인간이 사탄을 높이는 이야기,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는 이야기. 이 관점으로 광야의 사건을 다시 한번 보죠. 그럼 놋뱀은 더 이상 구원의 상징이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이건 심판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죄를 지으니까 그래, 너희가 그렇게 따르고 싶어하는 그 존재,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음을 인정해라 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선포였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놋뱀, 그냥 광야에서 한 번 쓰고 버린 게 아니에요. 무려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에 남아서 느후스단이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며 숭배하는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개혁하면서 부숴버리기 전까지 말이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당시 사람들도 이걸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뭔가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 그 자체로 봤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자, 이게 첫 번째 높임, 즉 인간이 사탄을 높인 사건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높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건 그냥 십자가에 물리적으로 매달리는 것, 그 이상의 훨씬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높여지신 사건, 그 휩소의 순간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지신 바로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말하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은 당신이 땅에서 들리면, 즉 높여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직접 설명하세요. 바로 이 세상의 임금,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 심판을 받고 쫓겨날 거라고요. 자신의 높임과 사탄의 심판을 정확히 연결하고 계신 거죠. 자, 이제 그림이 딱 맞춰지죠? 여기 표를 보시면 명확합니다. 두 개의 사건이 완벽한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인류가 뱀, 즉 사탄을 높였고 그 결과는 인류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반면에 십자가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아들, 즉 예수님을 높이셨고 그 결과는 인류의 구원과 동시에 사탄에 대한 심판이었던 거죠. 이렇게 되면 십자가의 의미가 훨씬 더 깊어지고 장대해집니다.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한 사건을 넘어서 인류를 올가매던 그 악한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 선언, 말하자면 거대한 우주적 전쟁의 정점이었던 셈입니다. 이런 해석이 십자가가 가진 구원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깎아내리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를 위한 구원이라는 놀라운 의미 위에 악에 대한 심판이라는 또 하나의 강력하고 장엄한 차원을 더 씌워주는 겁니다. 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놋뱀은 예수님의 예표가 아니라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휩쏘라는 단어의 진짜 뜻은 영광스럽게 높이다였죠. 결국 인간이 사탄을 높여 심판을 자초했던 그 사건이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 악을 심판하시는 사건으로 완벽하게 뒤집히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대칭구조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십자가가 단순히 희생의 제단이 아니라 악을 심판하는 승리의 보좌이기도 하다면 이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쩌면 십자가는 그냥 2000년 전의 과거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악의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승리와 심판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선포일지도 모릅니다.